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고 영영한 세월을 구세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신으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까지 모두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영혼의 참된 안식과 그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천성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매일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욥과 친구들의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위로하고자 왔던 친구들이지만 위로는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속된 표현을 하자면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며 마지막 말입니다. 욥기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인 것이죠. 3절에 보면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엘리바스는 이제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너의 의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에게 무슨 기쁨을 주겠냐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친 비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자기 비하를 좀 차이를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이제 욥의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그의 모습, 욥의 모습과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도출해 내더니 이번에는 죄에 대해서, 욥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5절에서는요,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5절에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죄가 욥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 대략적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진술한 욥의 이 죄 목록이요.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욥이 과연 정말 형제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서 헐벗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거들먹거리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을까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과연 욥이 이렇게 한 장면을 본 적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엘리바스가 추측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만약에라도 욥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하며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욥이 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곳을 막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그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요, 지금 욥이 하지도 않은 것을 심지어는 지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훈계합니다. 지금 재앙이 임하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을 또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는 엘리바스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연하게 보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잊지도 않은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쉽게 말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면서 그동안은 그 규범적 지혜라는 틀에 갇혀서 세상을 이 규범적 지혜의 틀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그냥 규범적 지혜로서 인과응보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닥쳐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네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에 더 넘어서 이제는 욥이 하지 않은 것을 이제 지어내기까지 하는 그런 거짓말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바스의 이 훈계 자체가 그러니까 훈계적 측면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된다라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만으로요. 욥이 대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상자였다면은 맞을 것이지만 욥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일반화해서 적용하면서 지금 접근하며 그를 정죄하고 죄를 추론해냈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추측에 의거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나 자신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나 스스로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가? 날마다 죄 없이 세상의 유혹 미혹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요,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시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어찌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함으로 사람 앞에서 모두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은 우리로 인하여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양심,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그 불법과 세상의 그 악함 속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들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누구를 향하여 사기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면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동화되어 가고 싶어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의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그들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당신의 그 권세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그 환부 가운데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소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